예,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셔서 성물을 만드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막과 회막 안에 두는 그 증거계, 속죄소, 떡상, 정금 등대, 분향단, 번제단, 물두번과 제사장이 입는 성의를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서 만들게 하셨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부름을 받아 회막 치는데 그 사역자로 쓰임을 받은 감독자들입니다. 그래서 오홀리압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로서 특별히 선택받은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부름을 받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시고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더하셔서 성물과 제사장이 입을 그 성의와 간유와 향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막과 회막 안에 모든 성물과 제사장이 입을 성의와 간유와 향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따라서 성물과 성의도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물은 하나님의 명하신 법대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각각 맞는 그런 재능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께서 많은 달란트들을 주셔서 많이들 하나님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신 그 재능을 잘 발휘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성경의 제사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사가 지나기 전에 우리가 출애굽께서 먼저 성막을 짓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성막 짓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막을 짓는 중요한 인물인 그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며 은혜를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완전한 구원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믿을 때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광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는 시내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십계명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이 죄인들을 만나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막의 식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율법만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용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막은 죄 지은 백성들의 그 재물을 가지고 와서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용서가 없지만 복음은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짓는 데 중요한 인물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우리가 발견하고자 합니다. 성막을 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성막을 짓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완전한 성전을 지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이 세상의 죄인들은 한 명도 제사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성막을 짓게 되고 이 사람들을 통해 성막의 그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 그럼 우리가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진리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첫째, 유다 지파 출신의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에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의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 훌의 손자의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육적인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보라 그랬잖아요. 예, 보라는 보다, 감찰하다, 결정하다, 즐겁다, 준비하다 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번역본에는 없지만 원본에 보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의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면서 먼저 보라고 주목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감찰하여 보았고 이 사람을 보면 기쁘고 즐거움에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으로 사람으로 이게 그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자로 이미 하나님의 그 마음에 결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얼마나 이런 축복받은 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명령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부살렐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선택한 이유를 주목하여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빛나다, 영화롭다, 광채나다, 불사르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부살렐은 우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들로서 선택받은 부살렐은 성막을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이며 자신의 몸을 불살라 아버지의 뜻을 이룰 자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부살렐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죄인들의 흑암을 빛으로 물러가게 하는 자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살렐이 유대 지파의 우리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살렐의 이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우리가 발견해 보겠습니다. 부살렐은 하나님이라는 뜻과 보호자 그늘이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그늘지다 어두워 가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부살렐의 이름을 종합하여 보면 하나님의 보호자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그 죄악 가운데 어둠에서 그 살아가는 자들에게 빛을 전파하며 또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사람이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지명되어 부름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어둠에 있을 때 빛으로 오신 그런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이 어둠에 임했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는 모든 세상이 어둠에 있었고 죽음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살렐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빛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육신은 유다 지파 뿌리를 통하여 탄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부살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 혈통을 통하여 오신 그런 육신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처럼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면 아파하셨고 괴로우면 괴로움을 표출하셨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을 부살렐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셨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31장 3절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충만하게 가득하게 하다, 충만은 하다, 헌신하다, 만족하게 하다, 거룩하게 하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충만은 부족함이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살렐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니 성막을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늘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올 수가 없겠지요. 그리고 항상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또한 지식으로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그래서 이런 삶을 부살렐이 사니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고 만족스럽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신 후에 즉시로 하나님의 명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님이 부살렐에게 임하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지금 잠깐 왔다 가시면 그걸 안 되잖아요. 그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내게 임하기를 날마다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내게 임하여서 늘 죄짓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절대 받을 수 없는 성령님의 은혜를 부살렐이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님의 충만함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생명을 내걸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조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 어디에서든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막을 짓는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짓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래서 건축을 할 때도 모든 식양이 다 있습니다. 그죠? 그 식양대로 짓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식양을 먼저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져야 될 것이며 진짜 몇 미터 몇 센치 이런 것을 정해놓고 그렇게 짓는 것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이렇게 짓는 것을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살렐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도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 11절에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에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였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사생의 기간은 끝나고 공생의 기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살렐의 그 자신의 사생의 기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지명을 받아 성막을 짓는 그 사생에서 공생으로 들어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다 지파의 요셉의 아들로 살다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깨달을 것은 부살렐은 성막의 기초를 놓는 작업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예, 출애굽기 31장 4절 5절에 정교한 일을 연구하며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깔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라 그랬어요. 예. 부살렐은 성막을 짓는 전반적인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였고 보석을 깎았으며 나무를 새기는 기술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금과 은과 노수는 성막의 기본 재료들입니다. 이것을 다루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과 은과 노수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막의 기초를 놓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인성으로 구원의 기초를 놓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곧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나타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몸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기초한 자가 바로 부살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선택받은 그 죄인들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셋째 단지파 오홀리압을 선택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1장 6절에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웠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홀리압을 세운 것은 부살렐을 도와주라고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지을 수 있도록 협력자로 세운 것입니다. 단지파 그랬잖아요. 심판하다 억울함을 풀다 심판을 내리다 공정하게 하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단지파는 심판하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이 지파의 오홀리압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아까는 인성을 말을 했잖아요. 지금은 신성을 의미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주님의 그 인성과 신성, 그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오늘 말씀한 것을 잘 새겨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을 풀어주고 공정하게 하셨습니다. 공정하게 그렇게 심판을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데리고 오시고 심판받을 자들을 공정하게 그렇게 신문하여 재판하시는 분이 오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홀리압의 이름을 통하여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아 보겠습니다. 오홀리압, 아버지라는 뜻과 장막, 성막, 성전이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장막을 세우다, 박다, 빛나다라는 뜻이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홀리압은 아버지의 장막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인물입니다. 무너진 아버지의 장막을 세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장막에서 밝게 빛이 비추어져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몰려오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 16절을 보면은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들어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랬어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내가 들어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고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의 육적인 장막이 무너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일으켜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에 대해 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그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그 옛날에 제가 저번에 이제 제사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그 제사에 대해서 말씀할 때 제사 지낼 때는 양의 피, 소의 피, 이렇게 짐승의 피로 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단번에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사장이 되사 온전한 장막으로 동물의 피도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피로 영원한 그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홀리압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홀리압이 만든 성전의 기구를 통하여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31장 7절 11절을 보면은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의 순금 등대장과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의 물두멍과 그 받침의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간유의 성소의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부살렐은 성전의 외곽과 기초를 만드는 데 쓰임을 받았다면 오홀리압은 법궤의 속죄소와 성전의 기구들의 등잔대와 분향단과 번제단 물두멍 또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을 만드는 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볼 때에 부살렐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신 인성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라면 오홀리압은 속죄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오홀리압이 만들었던 기구들은 성막에서 속죄를 위한 기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속죄의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막론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곳이 어디에 가만히 있어요. 나중에 우리 가족이 그곳에 한번 가서 시간 날 때 예약을 하고 갑니다. 거기는 그렇게 가서 그곳에 가서 거기를 보고 오면은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 보면은 그러나 인자가 땅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많은 일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아파하고 있었을까? 그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누가 고쳐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실 자들, 그냥 병원에서 못 고쳐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실 자들은 병원에서는 무슨 병인지 뭔지도 모르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살려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되고 하나님이 다 고쳐준다. 그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이고요. 이 시간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을 짓는 데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그런 나타내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성으로서 성막의 기초를 그렇게 두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새로운 장막집을 만드셔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기초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이룬 것을 예수님 한 분이 모두 이루신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과 그 완전한 하나님을 믿을 때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의 인성과 신성을 믿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면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차분히 듣고서 있으면은 정말로 많은 것을 얻게 되고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되고요. 어쨌든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성막을 짓기 위하여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불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성막에 기초를 놓게 하시고 성막의 모든 것을 만들게 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인성과 신성을 오늘 배웠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참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진심으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모든 아버지 역사를 이루어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